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 때 이미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큰 부분들은 2023년 어김없이 이제 사순시기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 잘 준비하면서 잘 보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옛날처럼 뭐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이런 고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하지 않았던 부분들, 조금은 적극적인 부분들로 그런 은총 청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제 사순시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제 준비하면서 성탄하고 사순하고 표현이 비슷한데 달라지는 게, 이제 성탄은 이제 이 성탄 준비하는 대림시기에 하는 게 이제 회개와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와 속죄, 죄를 이제 용서 청하는 부분들. 근데 이 사순시기는 그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는 게, 회개라는 부분들은 똑같아요. 세상으로 가고 유혹에 빠지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돌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개, 그리고 그 안에는 정죄처럼요,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부분까지 담겨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실제 행동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속죄가 아니라 보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와 보속의 때. 속죄하는 것하고 단순히 속죄라는 부분들은 죄를 이제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보속은 거기에 따른 거죠. 죄를 지었으면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재고백하면은 죄가 사해지는데, 그 정확하게 사해지는 건 어디까지? 뭐를 했을 때? 보속을 했을 때. 보속을 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들,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 사순시기는 더 바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엉뚱한 질문이지만 어김없이 다가온 2023년 사순시기 맞으면서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또 이틀 동안 피정에 들어서는데, 내일 또 사순시기 시작이고, 우리 성모 울타리가 빵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죠, 빚도 빨리 갚고 좀 더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장님, 니만 드십시오. 원장님은 여하튼 희한한 거 배우셨어요. 아까 나가서 잠시 같이 빵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 와가지고요, 이제 강론 시간에 들었던 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십시오. 근데 하느님이 계신다는 건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해라고. 그 위에 원장님이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하고. 근데, 그죠? 개인적인 부분들, 가정도 그렇고, 특히나 요즘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자녀들 신앙교육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하고, 걱정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바라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세상의 공짜는 있다 없다? 세상의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그 공짜라고 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마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따라오는 마치 행운처럼 따라오는 부분들이지 그냥 그죠? 뒤에도 뭐 텃밭도 있고 한데 감이 열렸다. 저 감을 내가 먹기 위해서는 그래 언제쯤 되면은 저 감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그 밑에 돗자리 깔고 입 벌리고 있어야지. 그보다는 더 어떤 자세로 일찌감치 그죠? 올라가든지 아예 꼬쟁이 가지고 따든지 아니면 털든지 그래 가서 익혀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 밑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각도 맞추고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는 먹을 수 있느냐? 어디로? 코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매 마찬가지 이 시간도 앉아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이상일 요셉 신부님이라고 했나? 네가 재밌게 좀 해줘 봐봐. 그러기 전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시기 시작이니까 분명히 행복에는 조건이 다른다. 그만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탓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 옛날부터 그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겠죠. 또 여자가 공부해가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넌 집에서 일해라. 맡기면 경고 거기 따뜻해가지고 저기를 그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옆길로 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고객이 좋아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품질이 좋아야 되고 우리 울타리 빵으로 치면 그죠?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부분들. 그리고 가격대 역시 마찬가지. 품질과 가격이 좋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지킨다면은 성공 확률은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품질하고 가격으로 따졌을 때 좋은 제품인가 안 좋은 제품인가 이건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나는 좋은 품질로 따지면 이제 그저 품목으로 따진다면은 나는 품질이 좋은가? 거기에 걸맞는 가격은 얼마만큼 매긴다면은 스스로도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질 좋게 만들어 나가야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가격대도 역시 마찬가지. 더 올려받고 싶다면 그만큼 스스로가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여자가 공부해서 뭘 해? 그리고서는 옛날부터 이제 쭉 차를 타고 가다가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자기는 살았는데 옆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요. 그런 한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치 그것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 그게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한테 동생들 건사해가지고 여하튼 봉제 공장이라든지 다니면서 동생들 교육을 다 시켜놨는데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더 커서 보니까 남편이 또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탓인 것 같고. 딸이 해서 이제 시집 갔는데 이혼해가지고 또 돌아온 거예요. 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야단치면서 다시 가라 하는데도 딸이 안 되겠다, 안 된다, 못 간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있는 아들까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만두지 마라. 그게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직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게 막 몰려오니까요. 다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 결국은 이제 유명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도 받고 이제 하는 중에 치유가 되는데 과연 이 사람, 이 자매님의 잘못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해소에 앉아 있다 보면요. 참 의외로 많은 분들이 크게는 우리 고해소에 들어오면은 크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짓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뭔 죄인지 아십니까? 주일 미사 빠진 것하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래서는 또 지금도 이제 보면은 아이고 신부님 깜빡깜빡하고 잘 모릅니다. 기억력도 없고 누구한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우야떤동 알아서 신부님이 죄를 죄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은 크게 그죠? 소소하게 이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말아서 이제 죄를 사해달라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요. 죄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나서는 가끔씩 또 보여지는 부분들이요. 이제 고해성사 했으면 그죠? 하느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또 해가지고 어디 영성의 집이라든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총고해하고 그죠? 10분 20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데 가서 또 해요. 하느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다 그걸로 됐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하느님은 미치고 그죠? 자기가 위라는 거예요. 감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들. 그만큼 이제 더 적극적인 노력들, 사랑의 실천들 해나가면 되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전교구 맹상학 마르첼리노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니까 몇 개 서풍을 받으셨고, 원래는 부산에 태어나셨고, 부산에서 지내셨는데, 대전 쪽에 이제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시련이 닥치고, 시련의 아픔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금 사제의 길로 접어들었었는데, 근데 이분이 2005년에 사제 서풍을 받으셨다가, 뒤늦게 31살에 신학교 들어가셨다가 뒤에 이제 그죠 올 1월 3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대전 이제 주교님과 함께 사제단 배웅을 받고 지냈던 교우들 눈물의 환송을 받으면서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 찾아보니까 이분한테 형님이 계신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누굴까? 부산교구에 있다. 영성의 집에 그죠? 맹진학 라파엘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그 동생분이 이제 대전교구 소속이셨는데 이번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대전에 보면은 이 본당 보좌도 거치고 오랜 동안 사회복지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본당 한 군데 맡으셨다가 휴양하셨는데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 이번 이야기가 잔잔한 이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제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보니까 그 글이 마치 대담하듯이 이 신부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사제가 되어졌고 그 이전에는 작게나마 성가정 이루면서 소박하게 소수하게 그렇게 하느님께 자신을 또 봉헌하면서 살겠다 하고서는 이제 신학교 갔는데, 그리고서는 그 뒤에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교우들한테 보냈던 그 편지로 인해서요, 가톨릭 다이제스트에서 이 신부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소박하게 가정을 일구고 이러려고 했는데 사제가 되어졌는지. 30살 무렵 나는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멋진 자동차도 있었고 예쁜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성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연구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했다. 대전 자양동의 복지시설과 파남동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적어도 한 달에 서너 번씩 달려갔다. 벽지를 갈아드리고 먹을 것을 나누고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말벗도 해드렸다. 성가정을 향한 소박한 꿈을 안고 생활하던 중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는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다. 이별의 상처가 너무 컸다. 우울증이 생겨 식욕도 잃고 불면증으로 날마다 밤을 새우다 보니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때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렇게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마침 판공성사 때였다. 그래도 성사는 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도룡동 성당에 갔다. 성사를 기다리는 줄은 마치 고속도로에 정체된 차들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다. 가슴은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처럼 마냥 답답하기만 했다. 마침내 차례가 되어 고해소에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마치 재와 연기를 품어내는 분노의 활화산처럼 누군지도 모르는 고해 사제를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 하느님 너무너무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냐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정 이루면서 착하고 소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래서 하느님을 저주합니다. 하고 고백했다. 그렇게 몇십 분을 눈물 콧물 흘리며 울부짖고 나니 고해소에서 신부님이 말문을 여셨다. 나도 잘 모르겠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좁은 인간의 머리로는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형제님에게 좀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보석으로 요한의 첫째 편지를 읽어보라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서 퉁퉁 부은 눈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내려가는데 성경의 이 구절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 영혼을 뒤흔든 이 성경 구절은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나를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 돌아서게 하였고, 인간의 거룩한 영혼과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바오로 사도처럼 지금까지 편안하게 앉은 채로 즐기면서 살아왔던 삶의 말한장에서 떨어진 다음 해인 1998년 3월 31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전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7년의 신학생 생활은 도룡동 성당이 아니라 성당을 옮겨서 2년 동안 청년 레지오 활동을 한 번동 성당에서 하였다. 9년이라는 시간은 죽을 만치 고통스러워했던 과거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2005년 1월 25일 마침내 사제수품 후 소임받은 첫 임지가 희한하게도 도룡동 성당이었다. 주임 신부님께 미리 인사드리려고 성당에 갔는데 입구에 경당이 있어서 들어가 예수님께 꿇어 기도드렸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에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나중에는 온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더니 망치로 크게 얻어맞은 듯 굳어버렸다. 내가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는 9년 전 내가 하느님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경당이었다. 하느님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사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다.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는지. 하느님께서는 9년이 지난 다음에야 답을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해 사제의 말처럼 하느님께서 이 미천하고 악한 사제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울고 또 울었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없으면 몸만 자라고 영혼은 자라지 않는 식물과 같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좀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시면서 그를 마무리하십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죠? 시련의 아픔으로 해서 2005년 이제 98년 신학교 가서 2005년 사제스품 받으시고 2023년 1월 31일 비슷하죠, 그죠? 1월 25일에 사제스품 받으셨으니까 몇 년을, 다른 거를 보니까 196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픔을 뒤로 하고서 사제스품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50대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이제 하느님 편으로 가시면서 남겨놓으셨던 또 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먼저 보내시고 어머니 혼자 지내시고 그 남겨진 어머니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런지, 내가 사랑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바람처럼 호련히 이 세상에 왔다가 구름처럼 하느님 품으로 흘러갑니다.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는 말씀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그분 속으로 홀로 걸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두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믿고 섬기고 사랑했던 그분을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마음 덕분에 설렙니다. 사제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하느님 사랑에 빚지고 부모님 사랑에 빚지고 세상 사람들 사랑에 빚진 한 사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글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 불교도였던 어머니, 자식들이 사제품을 받지 못할까봐 낯선 종교의 낯선 기도문, 낯선 세례명을 십자가처럼 평생 걸머진 사랑 많은 나의 어머니, 천주교 신부 되면 마누라 없이 평생 혼자 살아갈 것이 걱정되셔서 뒤돌아 눈물을 훔치시던 호수 같은 우리 어머니, 남편 요셉을 성요셉 축일에 하늘로 먼저 보내시고 홀로 밤을 지새우셨던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 곁에 맷자리를 사 놓으셨다고, 죽어서도 남편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마냥 소녀처럼 행복해 하셨던 우리 어머니, 평생 쌓아둔 중압감을 못 이겨 중풍까지 끌어안고 휠체어에 앉아 홀로 집에서 수도자처럼 수행 생활을 하고 계신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지혜로운 며느리와 토끼 같은 손자, 손녀를 품에 못 안겨드려서 미안합니다. 외로워하시는 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간간히 드렸던 용돈, 생활비로 스스로 아들 노릇 다 했다고 자족했던 이 불효자식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바람이 찹니다. 몸 건강하세요. 이제 둘째 아들, 둘째 신부는 먼저 떠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셔요. 언젠가 형님 신부님이 아버지 장례미사 강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천사가 돼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곁에 머무를 겁니다. 어머니가 외로울 때면 어머니 꿈속에 나타날게요. 우리 아주 가끔씩 꿀같은 데이트를 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 아름다운 세상 잘 쉬다 갑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엄니 행복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제가 평생 섬겼던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제 사제관을 뒤져보면 남은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교회가 허락한다면 화장해서 뿌려 주십시오. 사제품을 받고 첫 사순 시기 때 장기기정 서약을 했습니다. 쓸 수 있는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각막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2명에게 각막을 선물해 줄 수 있다 해서 사제로 사는 동안 세상에 더러운 것보다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많이 보려고 노력했으니 제 각막을 갖게 되는 사람은 여생 동안 사랑스럽고 행복한 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행여 이 부족한 사제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수행이 부족해 더 가난하게 살지 못하고 더 나누면서 살지 못하고 더 용서하며 살지 못하고 더 겸손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교회의 종으로 살게 해주셔서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하늘 아버지 만나면 청하고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하느님의 사제로 살고 싶습니다. 후배 신부님이셨던 듯합니다. 장례미사 때 이 글을 읽어주셨는데 다 우셨겠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